예,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저는 요 부분에서 요 지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모든 절기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절기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심지어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내게 보일지니라. 아예 그거를 명령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두 다리 멀쩡하게 있으면서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택하신 곳에서 이런 표현을 썼지요. 택하신 곳.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계시죠.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한 곳을 정하시죠. 그 정하셔서 반드시 이곳으로 와서 여기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 다 계십니다. 그래서 뭐 언제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세가 집에서 뭐 일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세가 사실은 흐트러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만큼 감소가 되겠죠. 뭐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것도 다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그것을 인식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고 있다. 이런 시각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면 자세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되어지고 또 급하면 뭐 다른 일이라도 하면서 뭘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사실은 뭐 반은 들리고 반은 안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분명히 지나는 갔는데 무슨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그런 자세가 아니고 뭐 당신은 하시고 저는 뭐 제 일 볼게요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딴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금 이 모든 절기 속에다가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을 담아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이런 것들을 그 절기 속에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그냥 우연한 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굉장히 하나님의 큰 계획, 프로젝트를 사실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가볍게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려요. 이 굉장히 낭패가 되는 거죠. 단순히 말씀 들었고 안 들었고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특히 절기는 그래요. 절기는 하나님의 굉장히 당신의 아주 큰 설계를 지금 거기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하신 일, 그걸 지금 기억하고 상기시키려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은 오늘날 무슨 절기 그러면은 아유 무슨 뭐 날이 다 똑같지 무슨 절이라고 뭘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지켜. 우리가 특히 우리 이제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이 더 그래요. 사실은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저 말씀에서 사는 건데 뭐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지키냐? 그러면서 이제 율법 아니다 이거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율법은 지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날과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 날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날과 절기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자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려니까 그날 어쨌든 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지 무슨 뭐 구약에 무슨 제사 드리듯이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내용 속에 들어가 봅시다. 자, 지난주까지는 면제년을 통한 성별 했고요. 제물을 통한 성별 잠깐 했죠. 잠깐 하고, 그리고 유월절 고난의 떡으로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유월절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유월절을 여기는 처음 익은 열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그게 안 나왔나요? 예. 자, 유월절을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처음 익은 열매 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77절은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또는 이제 여기 내용대로 말하자면 오순절이라는 말보다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나중에 오순절이라고도 바뀌어집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사실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건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이게 뭐와 같은 거 하니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수장이라고 하는 게 곡식을 거두어다가 창고에 들인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들판에다가 초막을 쳐놓고 거기 거하면서 일주일간은 그렇게 지내요. 이 초실절은 구약에서는 이게 유월절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부활절이 됩니다. 부활절이 되고 부활절 다음에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 또는 요거를 다른 말로는 성령 강림. 왜냐하면 이날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 강림 요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수감사는 예 우리 신약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게 예수 재림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러고 보니까 이 절기가 이게 이제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가 6월절부터 출발하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어찌 보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 죽었던 자들, 종되었던 자들, 그러들을 다 이끌어낸 작업이죠. 그리고 구원해내는 역사 아닙니까? 구원해놓고 77절 때 보리배는 절기라고도 하는데, 이때가 바로 성령이 강림해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열매를 완성을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새 절기를 만드신 겁니다. 그랬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걸 잊지 말라.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렇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길러가시는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도 같이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초막절 그랬지만 수장절 또는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위에 쳐지는 거예요. 그 장막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천국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완성을 해가시는 이런 아주 중요한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꼭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데 지키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걸 기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그 복을 받은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양 돌리도록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차 더 진보돼 가는 거죠. 더 자라가게 하는 일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본론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이야기를 했지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예. 유월절과 예수 부활. 바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곧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예표적인 사건이었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어주시고 무덤 속에 있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죽었던 자들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어지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먹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유월절은 예수님 부활절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이렇게 얘기하죠. 곡식에 나설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래요. 그러니까 그 첫날이 언제겠어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를 세래요. 그래서 7주를 세니까 7, 7이 49, 49일이잖아요. 49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 그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서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래서 이걸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77절 그러면 여기 6월절 다음 날이거든요. 6월절 다음 날.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짜로 말하면 3일인데 실제 시간상으로 보면 원래 3일이면 72시간이 이제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나는 게 아니고 시간상으로는 하루 반나절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날 하루가 온전한 하루예요. 하루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른 새벽에는 그러니까 토요일날이 원래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에 들어가요. 그래서 토요일날 온전한 안식일이 이루어지고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이미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안식 때로부터는 7주가 지나는데 안식 후 첫날부터 계산해가지고 7주를 셀지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으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부터는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다시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는데 모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라고 했는데 그게 뭘 헤아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맥추절이니까 보리 벨 때 아닙니까? 그럼 보리를 얼만큼 베게 하셨는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걸 헤아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네. 그럼 이만큼 주신 것에서 내가 그것을 헤아려서 내가 어느 만큼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연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본이 사실은 자원입니다. 자원인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얼만큼 주셨는가를 자신이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돈 계산을 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얼만큼 주셨는가를 확인하라는 작업이에요. 확인하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만약에 많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더 할 것이고 내가 정말 드릴 게 없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부터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드릴 게 없는 거죠.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일을 하게 하지 않아요. 자원하게 하셔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렇게 자원하는 그렇게 자원하게 해가지고 그 드려진 물질 그 헌물 가지고는 뭐에 쓰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이들은 평소 같으면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열거된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이 평소에는 자기 소유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늘 어찌 보면 굶다시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받은 대로 가져오게 해서 그걸 같이 나누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셔요. 늘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들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강한 자들은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네들 알아서 다 잘 살아요. 약한 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를 통해서 더더욱 기억하게 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자들이 다시 종으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종이 되지 않고 자유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비록 잘못돼 가지고 남의 종이 됐다 할지라도 제7년이면 뭐 하라 그래요? 자유하게 하라. 종에서부터 자유를 줘버려요. 아예 다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은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물론 거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악한 자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말도 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에게 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나는 평생토록 이 집을 떠나기를 싫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그렇다면 송구서를 가져다가 귀를 뚫고 나는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하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스스로 그 종이 좋아서 하는 것은 그건 막지 않으셔요. 막지 않으시는데 그거는 진짜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자유자이신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안에서의 종살이가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참 자유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도 종이지만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만 제대로 알아도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참 진리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순종한다는 의미에서는 종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자유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곧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맞죠?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세우신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또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의예요, 의.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면은 그리스도의 종 노릇을 하는 건데 그게 의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는 일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진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종인데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 진리의 종, 이런 종은 좋은 종이에요. 나쁜 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의 종에서 이끌어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이었잖아요. 자, 그 얘기고,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있는 그 어찌 보면 종 같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함께 나누면은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다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가난하게 고아와 가부와 객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한 자유 백성이야.
이 사실을 깨닫는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77절 얘기를 하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게 성령 강림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제가 사도행전 하나 가져온 거예요. 증거를 보려고.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진짜 몇 날이 못되어서 여기 이 말씀을 하신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거든요. 그러면서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요. 승천하시면서 그 남은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더니 열흘 만에, 그때로부터 열흘 만에, 그러니까 이미 40일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열흘을 기다린 거예요. 열흘 동안을 어디 떠나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그 당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제자들을 막 다 잡아 가두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어디 나가면은 잡히고 죽을까봐 겁이 나서도 못 돌아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칠 것이고, 너희가 외치는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지가 안 들렸지요. 안 들렸는데,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바로 50일째 되는 날 그 말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자기들 잡아 죽이니까 못 나가고 한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입을 벌리게 된 거예요. 이때가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50일째 되는 날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느라고 보리가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결국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런 역사 할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6월절도 첫 열매 아닙니까? 첫 열매? 첫 열매고, 이거는 7주가 지난 다음에 보리 벨 때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물론 열매가 조금 달라요. 다른 열매긴 하지만 그것도 곡식을 거두어다가 거기 보면은 알곡과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포도를 거두어다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포도는 즙에 넣어가지고 터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면요 그게 이제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는 심판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수학은 같이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하셨죠. 그 씨 뿌리는 비유 하시고, 가라지가 났다.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가만두어라 그러죠. 언제까지요? 나중에 추수꾼들이 올 거다. 추수꾼들이 와서 그걸 먼저 걷어다가 그것은 불에 태울 거다. 그러니까 미리 거둘 필요 없다. 이 얘기했죠. 근데 그 마지막 거둔다는 게 어찌 보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확은, 그 수장절 때의 수확은 이건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말이죠. 자, 그 얘기하고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예, 여기 그 얘기가 나왔네요.
여기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러니까 여기 어찌 보면 이때 수확할 게 두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 포도, 또 하나는 너희 뭐 타작마당 그랬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곡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뭐 우리로 말하자면 벼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곡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쪽에는 또 밀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어쩔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를 수확하고 또 하나의 수확은 포도라는 거. 근데 이 포도 수확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위에 쳐진다 그 말이에요. 쳐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요 레위기 일단은 레위기에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나온 게 있어서 그거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뭐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니까 다 비슷한 얘기예요. 뭐 특별히 다를 건 없는데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이 7째 달 15째 날 원래 7째 달 열흘이 무슨 날입니까? 7째 달 열흘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지난 다음에 15일째 되는 날, 그날 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죄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마지막에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거든요. 정결케 해서 알곡으로 만들어서 거두어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렇게 지켜라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나오네요. 43절 인원 하는 말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여전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뭘 얘기해요? 유월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이에요.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도덕 종교죠.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 또 아니면은 복 받아라 하는 것들은 이거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다 있는 이방 종교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근거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걸 떠나서는 이야기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마찬가지로 절기 지킬 때는 이게 뭐 어느 하나님 앞에만 갖다 바쳐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일인데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절기 역시 함께 즐거워하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기본적으로 축제입니다. 그렇죠? 축제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요거는 이제 미래사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 줄 거다. 그러니 복 주거들랑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미리 해놓는 이유는 나중에 진짜 복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빈손,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는 말 때문에 예배당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뭐 이 말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다 헌금이 드려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 때마다 이제 항상 헌금을 거두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헌금을 내도록, 그래서 바구니를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복을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이 말씀 때문에 그것을 마치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하는 것은 그 자원이라고 하는 원칙에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할 우리들의 어찌 보면 사명이기도 하고 그거는 마땅히 복을 받은 자로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게 한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거 헤아리라고 사실은 그거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니까 신약시대에도 그 의미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의미까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율법 속에 하나님이 그 의미를 담아놨고 그것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취된 것을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자, 18절로는 단원이 조금 바뀝니다. 단원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번에는 지도자 성별 규례가 되겠습니다. 지도자를 구별해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지도자를 잘 세워라 그 말이에요. 잘 세워라. 근데 지도자 가운데 여러 가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재판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라고 하면 그런 부류죠. 그런 부류인데 일단은 재판하는 일,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판장을 성별하는 규례를 16장 18절로부터 17장 13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 먼저 재판장을 두어서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세우라.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서 인간의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악이거든요. 악인데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다.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하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든지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기준을 내세워버려요. 원래 제일 큰 악이 뭡니까? 우리 성경 역사로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뭘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띄어져 가지고 자기 기준이 생겨버렸잖아요. 자기 선악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좋으면 선이라고 말하고 내가 싫으면 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건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넌 이거 해 라고 했는데 아니 난 싫어요, 나는 그것보다 이게 좋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도 내 기준에 선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악하다고 규정한 것을 내가 선이라고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나는 싫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기 기준이 생겨버린 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당신의 의. 당신의 의가 뭔데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낸 것도 당신의 의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난 내가 좋은 대로 할 건데요, 이래버리면 그게 악인 거죠.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 곧 우상이에요. 또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이 다 우상들이거든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결국은 악 중에 제일 큰 악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운 것이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든지 자기가 어떤 뭘 세워놓고 그것에다가 빌든지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고 빌든지 똑같아요. 어쨌든 이 재판장은 바로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재판장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로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재판을 하라.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공의로 재판하는 건데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재판을, 그러니까 선과 악을 바꾸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그 중심이 더 중요하죠. 사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외식할 수 있습니다. 카멜레온만 몸을 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변화해요. 카멜레온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사람의 위장술이, 사람의 위장술이 대단합니다.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게 아니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요즘 뭐 막말 때문에 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거 들통나니까 곧바로 다 사과하더라고요.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냥 자기 발로 내려와야지.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자기 발로 내려와야 되는데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떨고 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다시 무소속이라도 나와가지고 내 명예를 회복하겠다. 무슨 명예가 있는데 그 거짓말하고 그렇게 쌍스럽게 얘기하고 그 역사를 왜곡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것을 무슨 정당성을 받기에. 그러니까 그 방금 사과한 건 뭐죠? 위장한 거죠. 위선한 거죠. 위선이죠. 외모로 사람들한테 그냥 나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그냥 그런 건데 꼭 선거철 때 보면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막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별소리 다 합니다. 뭐 표만 얻는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표 얻고 나서는요. 싹 얼굴이 바뀌죠. 싹 바뀌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속습니다. 속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속아주니까요. 속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 봐달라고 한번 빌면은 또 쏘아주니까. 그런데 쏘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본색이 싹 나옵니다. 그 성격 어디 안 갑니다. 그 본성 어디 안 가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려면 그 한마디 이야기 듣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까지도 사실은 봐야 그 사람을 진심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되려면 최소한 그런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저러는가 가짜로 저러는가, 그 속이 진정성이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입에 발린 소리 하는가, 그런 거는 분별할 줄 알아야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그러려면은 이 사람의 속속들이 사실은 그걸 알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깔리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재판장이 됐었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막 재판 받으려고 막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모세가 그냥 그 일을 하니까 지쳐요.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쳐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지혜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진실무망하며, 진실무망하며 또 제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실무망하며 제덕이 겸전한 자. 그 진실무망하다는 말이,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런 자를 지혜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덕이 겸전한 자란 말은 모든 일에 정직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물질적인 것에 만약에 욕심이 크다든지 이러면은 다른 게 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이 굉장히 무력이 크고 세속적인 어떤 명예욕이 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다 불합격입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덕이 겸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춘 자. 나중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 세울 때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재판관을 세울 때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의 겉과 속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외모를 보지 말고 사사로이 어떤 뇌물에 쏙지 말고 이렇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제덕이 겸전한 자가 쉽게 말하면 뇌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탐욕적인 사람들은요, 뒷돈 찔러주면은 그냥 판결 굳게 하잖아요. 판결 굳게 합니다. 요즘 너무 어처구니 없는 판결들이 자주 나와가지고 정말 참 어이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거의 죽여놨어요. 막 그 테러를 해가지고 죽여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합의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돈을, 공탁금을 걸었더라고요. 공탁금을 걸면은 원래 그 사람이 찾아가면은 그게 합의가 된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탁금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을 안 집어넣었어요. 다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탁금까지 가져가 버렸어, 도로. 그럼 왜 공탁금을 가져가? 그러니까 공탁금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냈냐면, 이 사람이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감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공탁법을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속인 거 아닙니까? 속인 거예요. 근데 판사도 그 돈에 그냥 눈이 멀었는지 그 돈 냈다고 세상에 그걸 봐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탁을 걸 때 원래 그 형사라든가 이런 쪽에는 공탁을 걸면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민사적으로 이걸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사적으로 걸면 민사는 언제라도 이거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건 거예요. 이건 사기친 거예요. 판사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물론 그런 거에 노란한 판사가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 물질에 분명한 선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이런 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좌우간 모든 그 분쟁에 보면은 항상 보면은 돈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분쟁이라고 하는 게 돈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도 돈으로 해결해요. 심지어는 돈으로 직접 조선은 해결이 안 되니까 아주 값비싼 변호사를 사잖아요. 그럼 값비싼 변호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관 그 정관 예우 판사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요, 그 판사가 자기 선배가 앞에서 지금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세계는 좁아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안 해줬다 그러면 찍혀요. 나중에 변호사 자기도 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 할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봐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정관 변호사 사가지고 다 빠져나와요. 누가 맨날 걸려 들어가냐면 돈 없고 변호사도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냥 고스란히 다 벌 받아야 돼요. 네. 이런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적은 이런 판사를 제대로 세워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회를 건강하게 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가 이렇게 공의를 세우면 그 공의가 세워진다, 그 얘기죠. 목적은 우리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마저 해야겠네요. 요것만 읽고요. 근데 이런 공의로운 재판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요. 제가 결국은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혜를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명철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지식과 근신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교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다 어찌 보면 아까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임기응변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자들 있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결국 이 지혜가 왕들의 치리하는 일을 세우고 또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는 일을 만든다, 그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 지혜가 들어가야 공의로운 재판이 가능하다, 그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있을 때 또는 재판관의 입에 있을 때 이렇게 그르치지 않는다. 물론 재판관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가끔 보면은 자기가 판결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요. 죽는 예가 많습니다. 실제로.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악인을 두둔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의인을 억울하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이 판결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야말로 진짜 정말 돈 있는 자는 오죽하면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지요. 예, 돈 있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 또 다 빠져나가고,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정말 권력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오만 가지 다 털려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탈탈 털리고 결국은 집안이 박살나고 멸문지하를 당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요, 진짜 우리나라 법도 보면은 완전히 검찰이 혼자 다 합니다.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또 기소 안 할 권리도 검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 빼줄 방법이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사람은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는. 예. 교통사고 하나를 잡는데 원래는 저 CCTV 어디 있는 곳에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운 놈은요, 어떻게 하냐면 요즘 블랙박스를 가져와 가지고 블랙박스를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그러면은 없는 곳에도 오버한 데가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잡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넣으려면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그 정한 그 외에는요,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압수를 해버리잖아요. 압수수색 해버리면 관련된 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다 걸려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무슨 하나 핑계만 대면은 그거 핑계로 압수수색 해가지고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불의합니다. 이런 불의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는 것, 사실 이 땅에서는 현실 불가합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그거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